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부터는 묵시문학 강좌를 5번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문학은 포로기 예언의 이후에 나오는 문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달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의 시작 전에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유튜브 강좌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예언서에 대한 개론과 그 다음에 왕국시대 예언자에서 이사야 미가까지의 예언을 묶어서 왕국시대 예언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강의 내용과 플러스 각 강좌별로 뒤에 관련된 설교와 강연을 하나씩 첨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설교나 강연은 이 강좌에서 다루지 않은 것인데 이 책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는 도서출판 대장간에서 출간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포로기 예언 25강 예언의 쇠퇴와 묵시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 문학의 기원에 관한 것인데요. 묵시는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갖는 뜻은 폭로한다, 드러낸다, 베일을 벗겨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시라고 하는 거, 묵시라는 말은 문학적인 장르, 문학적인 유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는 초월적 실제, transcendental reality를 드러내는, 은밀하게 드러내는 계시 형식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묵시입니다. 문학 유형으로는 묵시는 환상이라든가 꿈, 현현, 천사의 담론, 기도, 전설 등을 포함합니다. 주전 3세기부터 약 400년, 주 100년까지의 기간이 묵시문학의 전성기 기간입니다. 이 구약 성서의 본격적인 묵시문학은 다니엘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묵시문학의 기원에 대해서 이것은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이원론을 가진 것이죠. 선과 악 둘의 이원론을 가진 그 종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묵시문학은 현 체제, 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선한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새로 올 세계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선한 세계를 펼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둘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이 과거의 이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폴 디 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이 묵시문학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묵시문학이 조로아스터교에서 온 것이 아니고 예언문학의 후기 작품들에 벌써 그 묵시문학적인 단편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언문학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이후의 예언문학에서 그 묵시의 기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전에 나오는 묵시적 성격을 갖는 여러 단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예언문학의 아들이고 유대 전통에서 출발한 것이다라는 것을 밝혔죠. 이 초기 묵시문학에 속하는 작품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묵시문학적 그
단편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다 그걸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여기 이제 굵게 그 범위만 말씀드릴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이게 예언 문학 안에 있는데 확실히 예언하고는 분위기가 다른 거로구나 하는 것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묵시문학은 주전 6세기 말 귀한 공동체 이후에 예언문학의 후기 작품들에서 시작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묵시의 기원이 되는 이 묵시문학적 단편들을 예언문학 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의 멸망과 흩어진 유대인들의 귀환을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도시는 세계의 종말을 강하게 열망합니다. 그래서 헨스는 이것을 최종적인 전쟁에서 야훼의 승리로 결말나는 묵시문학의 종말론적 모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제3 이사야도 묵시문학적 단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5장부터 66장까지의 글이죠. 이 묵시적 성격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전 6세기 말, 즉 성전 건축에 대한 시비가 있었던 BC 520년경으로 추정되는 문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헨스는 포로기 이후 지도권으로부터 소외된 계층, 그러니까 제2 이사야의 추종자 집단들,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바로 이 제3 이사야의 주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실 역사에 대해서 회의하는 비관주의의 입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묵시문학적 역사관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8장에서 39장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메섹과 두발의 영주인 곡이 마곡의 땅으로부터 악의 세력을 동원해서 야훼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북방에서부터 군대를 이끌고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 정착해 사는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이 침략자들은 이스라엘 산악지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여기서 이 예언이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일어났지만 결국 그 결과는 실패였다 하는 대우주적 전쟁의, 이 묵시문학의 우주적 전쟁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죠. 이게 바로 에스겔에서부터 연유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도 묵시문학적 단편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주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 선포에 관한 것이고요. 예언자는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원수들이 쳐들어올 터이니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이 묵시문학적인 것인데요. 이것은 열방이 심판받는 날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심판날에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는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부분이죠. 그 밖에 정경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스가랴서와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묵시문학으로 우리가 별도의 뒤에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정경 외에는 에디오피아의 에녹서와
제4 에스라 등이 다수의 이런 문학이 묵시문학적 작품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시대는 가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로기 이후 예언자들이 전한 희망의 메시지와 새로운 나라의 구상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기 이후에 부푼 희망을 심어 주었던 예언자들의 예언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급히 실망하기 시작했고 예언자에 대한 비판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쇠퇴하고 잊혀져 가게 됩니다. 에스라 이후 예언자에 대한 기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언의 시대는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희망이 이야기될 때마다 백성들은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자기들의 꿈을 꽃피웠던 것입니다. 특히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에게 그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단지 말씀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힘을 모아내는데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점으로 예언 문학은 급격하게 소멸합니다. 왜 그 이후의 예언이 이렇게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는가? 페르시아 시대가 계속되는 동안 이스라엘은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까닭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아주 먼 뒤로 밀쳐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그 과정에서 절망감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잡아내던 예언자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고 오히려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 포로기 후기에 귀환한 공동체들이 정말 폐허에서 여러 예언자들이 나왔잖아요. 그 예언자들이 꿈을 꿀 때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 했는데 지나친 희망은 나중에 그 부작용을 낳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흔히 보는 결과죠. 그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역사의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반작용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언 문학은 쇠퇴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말하기를 네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이인데 어찌 된 일이오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그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거친 털옷, 엘리야가 했던 옷이죠. 그것을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대로 흉내내서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예언자의 한 상징인데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너 예언자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 예언자 아니다. 농부다. 나는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근데 왜 가슴에 상처 투성이냐? 이렇게 묻는 건 예언자들이 막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열광 예언을 할 때 자기 가슴을 쥐어뜯고 자기 몸을 쥐어뜯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에게는 그 가슴에 상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언자의 상징인데 그것 아니요,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숨겨놓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기가 예언자임을 고집한다면 그의 부모가 그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마저도 예언자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죽일 만큼 아주 예언자는 이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당시 예언자 집단이 엘리야 흉내를 내며 상상처럼 입었던 털옷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언자가 되려고 애썼던 자들은 이제 자신이 예언자임을 부인하고 농부라고 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언자임을 증거하는 표시로 황홀경 상태에서 만든 상처들에 대해서도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이 자취를 감춘 후 처음 맛보는 무서운 압박을 받게 되었다. 마카베오상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신적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예언은 결코 종결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권위 있는 목소리가 필요했지만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말일 것입니다. 주전 2세기 문헌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운동, 곧 묵시문학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1에녹서나 다니엘서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